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 없이 사는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계 없이 사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에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란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 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도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가운데 보니까 제가 성경을 봤지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보여진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실 것인데 내가 그 진리,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내 자신은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66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경륜, 구원의 경륜의 그 계획이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완성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끝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신데 이거를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복음을 나눈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 27년의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절은 이거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의 끝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 자녀된 자들,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복음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이제 대속이 다 끝나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의 하나됨에 이제 이게 실제 성취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그리스도로 살 때 무거움 없이 살 수 있고 한계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오늘 모든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란 자신도 남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냐, 잘됐냐,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날도 나눴지만 이 그리스도가 비춰지면요, 기가 막힙니다. 내 존재를 알게 되고 내 존재를 아는 순간부터 이제 실제되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순간부터 이제
정상적이라고 내가 여겼던 생각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정상적이라는 단어도 없죠. 그냥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한 분이 딱 비춰졌을 뿐인데,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됐을 뿐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어떤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고 특별하게 보는 게 이게 비정상이구나.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우리가요, 사람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모델을 삼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 분 가운데 그 신체에 몸에 어떤 어려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의 그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그 부분을 뛰어넘는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그 이름이 높아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 했지만, 야, 저 장애인 대단하다. 어떻게 저 팔도 없는데, 어떻게 또 다리도 없는데. 우리가 닉 부이치 잘 알잖아요. 주 안에 있는 형제 닉 부이치 알죠? 그 형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다. 야, 저 팔다리도 없는, 응? 저 형제도 저렇게 그 한계를 뛰어넘고 사는데, 저렇게 활기차게 사는데, 나는, 이거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진 전체가 멀쩡한데, 몸이 이렇게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참 내가 부끄럽구나. 그리고 그 형제의 어떤 그걸 보면서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볼 때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저께 토요일에도 나눴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물들. 그럼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옵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얘기하는 거죠. 좀 두드러지게 우리가 지금 신앙인들이 신앙의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 뭐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사용됐던 분들이죠. 그럼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그들의 신앙을 또 나와 연관해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끝까지 목숨이 완전히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나라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누갓네살 그 권력 앞에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갖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또 하기도 하죠.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신앙의 위인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이 됐던, 자, 성경의 인물들은 아니지만 지금도 교회사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주님 나라 가셨지만 우리가 목회자들도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대화를 합니다. 한 세대에 사용된 사람,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존중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존중 그 이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들과 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만났던 분인데 그분은 자기의 그 이름을 미국 영주권자인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굉장히 대단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빌리 양으로 바꿨습니다. 빌리 양. 그래서 명함도 그렇게 파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어떤 그 블로그에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또 오늘 또 새벽 4시에 시작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세계를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세계를 품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 앞에 인도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빌리양, 뭐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들을 때 지금 어느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그만큼 가려졌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변화산상 알죠? 변화산상,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그 수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가장 측근, 12제자에서 가장 가까이 함께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이 세 사람하고 이제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옷이 영광의 그 안에 있는 아버지 영광의 빛이 완전히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모습으로 완전히 발설돼서 나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때 거기에 초막셋을 짓는다고 하면서 엘리야, 모세 이렇게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럴 때 영광의 빛이 비쳤을 때 이제 엘리야와 모세 이거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자, 베드로나 야고보 또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스승을 삼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구약의 그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둘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만 딱 남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가보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구약에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들어올 때 이제 수건이 벗겨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은 우리가 옛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가려져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지금 마음이, 생각이 헤매고 다닙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방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확신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그들에게 사라졌던 엘리야, 모세처럼 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모델로 삼았던 그게 위인들이 됐던 현재 지금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누가 됐던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져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 한 분 외에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 혈육까지도,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 혈육까지도, 자녀까지도, 남편, 아내까지도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마음에 있어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우리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어둠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반드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그 1절 2절 보면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줄고한다 그랬는데, 자, 은혜의 자리, 믿음으로만 은혜의 자리에 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으면 이게 다 영적으로 실제인데, 영적인 실제가 이제 내 이 마음에 실제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영적인 실제가 내 마음에 실체로 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활을 매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 나를 부인하는 이유가 거짓자지만 그게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자는 항상 보이는 것에 향해 있거든요. 그 거짓자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몸이 저렇게 불편한데도 저 사람도 하는데, 상대도 또 이렇죠. 그러면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절이 여러분에게 성령에 의해서 선명하게 비춰질수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의 뜻을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들릴 때 그런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상대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 안에 실제라면, 예? 사람이란 모델을 내가 삼아서 그 사람에게 도전받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는요, 또 목회자로서의 같은 목회자를 또 모델 삼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지금은 고인됐지만, 그 하영주 목사님을 목회 모델 삼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그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그 프로그램들을 배워가지고 가서 그 본인 교회에 도입해가지고 한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거를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하영주 목사님에게 그런 성령께서 그걸 주셔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하면서 무슨 아버지 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어머니 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좋은 아빠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아빠로서 어떠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에서 교육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는데 무슨 아버지 학교가 필요하고 어머니 학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렇죠? 굳이 얘기하자면요, 그리스도가 살면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그리스도가 상처 주겠습니까? 네? 그리스도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 성령으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신성의 성품이 우리 안에 풀어져 나온다는 건데, 내 삶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사는데 부부 학교는 왜 필요합니까?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 에베소에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비밀, 교회의 비밀 얘기하면서. 부부 학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가 살면 그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가려지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많은 육아 교육들, 육아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좋은 아빠로서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이 임신하면 또 태교를, 아이가 이제는 좋은 음악 듣고, 나는 그런 거 모르지만 클래식, 베토벤, 무슨 이런 거 들으면서 아이에게 들려주면은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요.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라 그랬으면 해야지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다니까. 여러분 아까 로마서 10장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꼭 이 세대 하면요, 어떤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런 것만 이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도요, 이 세대가 얼마나 육신에 있어서 지혜 있는 세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자들보다요, 더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세요? 더 노하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자기를 개발해서 성공하고 어떻게 자기를 개발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뭐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삶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어떤 사람을 모델 삶아서 그 사람에게 도전받는 게 아니라, 도전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느 때는 저 목회자가 도전이 됐고 어느 때는 저 목회자가 도전이 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전받는데 목회자가. 말씀을 또 잘하는 분이 있으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말씀 잘 전하고 싶다. 이렇게 되다가 또 능력이 강한 목사님 보면 와,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능력이 강력해서 사용되고 싶다. 나이나를 본교회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대중 앞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나 있는 하르트 목사님을 내가 모델을 삼아서 모델을 삼아야겠다.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용되는지 그분의 저분의 책들을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 안에 자아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끊어진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목이 뭐라서요? 한계 없이 사는 삶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까 그랬잖아요. 장애인들 가운데 그 자신의 육체를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야, 어떻게 저는 장애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도전 또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하는 한계 없는 삶은 그리스도와 나와 분리돼서, 사람에게 도전받아서 나의 연약함, 육체의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한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한계 없는 삶은요, 그리스도가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도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일을 성취를 했지만 그러면요, 그들이 그걸 성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 노력을 한 줄 아세요? 얼마나 피땀을 흘린지 아세요? 그들이요? 그 자리까지 쓰기까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까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기까지 얼마나 갈고 닦은지 아세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계 없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과정에서도 가볍고 즐겁고, 예? 우리는 내가 정한 목적과 계획을, 꿈을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예? 데스티니, 예?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그 뜻 안에서 이 땅에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는 무거움이 없는 거죠. 뭐 피땀 흘려서 무슨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죠. 아멘? 자,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지금 이 말한 것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해 죽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인간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 없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분들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의 꿈을 갖고 사람을 대상으로 도전받으면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요, 예? 항상 책들의 베스트 1위들이요, 대부분 자기개발서입니다. 자기개발서. 자기개발서는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지 몰라요, 책들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서적도 가보면요, 저도 이제 가끔 가서 보면요, 이전엔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개발서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다만 하나님만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내 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제 나의 그 육체의 연약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개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의 이름, 훈련으로. 그렇게 지금 영성을 훈련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어떠함으로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차원에서는 그분이 이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를 이제는 이끄시면서 시간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땅에서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 안에서 움직여가면서 이거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조급함이 없지요. 예? 상대적으로 비교도 없지요. 그냥 나는 그 삼위와 하나됨 안에서 그분의 이끌림 받고 그냥 나의 삶,
나의 삶이란 말이 주님의 삶이죠. 나의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에 다른 이들을 끌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이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난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길을. 예? 근데 이 길을 이렇게 가려면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의식이 커져야 돼요. 그런 데잖아요. 나는 경마하는 그 얘기 잠깐 들을 때 그 말 옆에 여기 있다 뭐라 그러죠? 요 가리잖아요. 옆에 시선을 앞만 보고 달리게 하려고 옆에 이제 시선을 분산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계속 그리스도만을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좌로 우로 막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응?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할은 뭐냐면, 십자가는 바울이 있잖아요. 고린도 19장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옛사람을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옛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그 옛사람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할 때 그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옛사람은 죽었는데 에고란 이 자가 자꾸 이 발동에서 나오거든요. 발동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계속 얘기했지만 삶은요, 또 말씀드리는데 무거운 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한계를 느끼는 건요, 비정상이에요. 한계를 느끼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게 있어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본격적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전에, 나란 자죠, 자. 나 해볼 거 다 해보라는 거. 네가 할 수 있으면 한계를 느끼면서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개입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깊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더 점점점 이 의식이 그리스도 커져야 되는데, 자아의식이 커집니다. 자아의식이. 여러분, 자아의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복해야 돼요. 이 자아 측면에서 나의 입장에서 완전히 하나님 진짜 나는 무능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한계를 넘으시고 당신이 일을 하는데 나는 당신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가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가벼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가벼움. 인생은 무거운 거야. 삶은 뭐 또 어떤 거야. 라고 부정성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돼, 못해. 이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는데 무슨 안 돼, 못해, 돼. 할 수 있거든,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 있잖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 말씀도요. 자아개발 그 측면에서 생각이 자아로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단지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인용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자아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긍정의 힘하고 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 되걸랑요. 안 돼요. 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의 능치 못. 그래. 믿으면 능치 못하는 자 해보자. 해보라니까요.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다만 어떤 사람의 기질만 그 자아라는 것도 기질이 다 다르니까. 예? 그걸 어떤 사람은 끝까지
끝까지 괴롭고 고통주만 끝까지 돌파해보겠다고 의지를 발휘해서 표면적으로 넘어간 것처럼 그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넘어가서 이제는 넘어갔을 때 한계를 넘어갔을 때 오는 그 자의 그 기쁨.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희락이 아닌 걸 아셔야 바랍니다. 희락, 기쁨이 아니에요. 그 내가 성취해서 오는 그 짜릿한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허탈함을 주네. 짜릿한 기쁨이 이게 오래 못 가고 막상 딱 이루는 자리 와 보니까 그 뒤에 뭔가 허탈해. 그리고 또 목표를 또 잡아. 이게 인간들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없는 인간들의 끊임없이 하나를 돌파하면 또 하나를 또 성을 점령하려고 그러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자로 성을 쌓는 걸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바벨탑을 하나님이요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한 것처럼요. 오늘 이 자아는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같이 힘을 규합해서 바벨탑을 쌓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자아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나는 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예요? 하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걸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도록 도와달래요. 자기의 바벨탑을 쌓도록. 이게 완전히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아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고통당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택하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잘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바벨탑을 쌓는 거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아파. 왜 아픔을 당하고 굳이 아픔을 안 당해도 되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걸 딱 알면, 보고만 알면 굳이 아픔을 안 당하고 하나님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탑을 쌓을 텐데, 하나님의 성을 쌓을 텐데. 인간은요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거고, 하나님은요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똑같은 정상에 올라갔어. 근데 한 사람은 바벨탑을 쌓고 정상에 올라갔어.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은 올라간 정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상으로 끌어올렸어.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끌어간 정상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정상에 가서도 허탈함이 없습니다. 아세요? 허탈함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정상에 가는 과정에 성령이 이 안에서 이끌어가 함께 동행하는 가는 거기 때문에 정상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정상에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분과 동행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아는, 다시 얘기합니다. 자아는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아멘.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12장 뭐였어요? 영적 예배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막 열심히 이 몸을 드리니까 막 교회 봉사 헌신 이 전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성령이, 로마서 6장에 의의 병기로 성령이 이 몸을 주장하셔서 쥐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이 내 몸을 사용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려면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멘? 내 마음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란 혼의 주체의식이 나란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마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마음이 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제물을 그렇게 바치는데 야 냄새난다 가져오지 마라. 헌물을 그렇게 드리는데 왜? 너희들은 마음은 안 줬잖아. 마음은 없잖아. 마음은 저 바알한테 가 있고 마음은 모모에게 가 있으면서 아세라한테 가 있고 뭐에게 가 있고 그러면 동시에 지금 섬기고 있잖아, 나를.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의 신인, 니들이 전쟁의 신으로서 나를 섬기고, 어떤 농사인데 농사 잘 되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혼합이죠, 혼합. 오늘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느 때는 이 자아를 자아가 위험하거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아를 또 자기가 죽여서 자기가 자아를 어떻게 해서 또 마음 막 그 자아를 자기 노력으로 또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써서 드려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자아를 막 억지로 막 포기하면서 막 힘든데 고행하는 식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막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자꾸 복음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아직까지 이거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도저히 나는 저 말이 이해가 안 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언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이 언제? 계속 복음을 들으면요. 자연스럽게 되는 때가 와요. 성령이 들리게 할 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러운 작용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성령의 활동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들림이 커져요. 들림이. 예? 내 정체성이 선명해짐이 이제는 점점점 불분명했던 것이 처음에 점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거움이 벗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한계없는 삶을 사는 게 아직 지금 육체적으로 볼 때 한계없는 삶을 지금 사는 걸 경험을 못하는데 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살면 한계없이 지겠네? 사라지네? 이 믿음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예전 같았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딱 부딪혔을 때 그걸 못 넘어갔는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와의 관계에서 못 넘어간 게 있었어요. 못 넘어간 게. 지금 딱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못 넘어간 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거 넘어가면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했지만 내가 그걸 우리 집사람과 관계에서 그거 넘어가려고 몸부림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넘어갔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알자마자 넘어간 건 아니지만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비춰지면서 넘어가.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보니까 넘어가지도 모르고 뭐 넘어가 있더라. 그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 아내의 관계 그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잘하다가 아내한테 그냥 실수를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항상 그거 있었는데 그걸 넘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한계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 한계없는 삶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무슨 어떤 것들이 여러분, 우린 일상생활에서 그 한계를 자꾸 부딪힌다니까요? 남편과 부부,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한계를 못 넘어가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떠나는 건요 그런 식으로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 옮길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 옮길 때 직장을 옮겨가는 거지. 아, 너무 힘들어. 나 저 상사와의 관계 너무 힘들어. 나 이 직장 못 당기겠어. 이 직장만 있어? 이런 식으로 직장 옮기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그게 이미 한계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복음 듣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나, 그럴 때. 아마 아니라는 대답이 나올걸요? 저도요, 목회할 때 가만히 보니까 저도 속았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옮기라고 한 게 아닌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음성을 내 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여보, 옮기랜다. 가자 해서 옮겼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옮기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제 그 장소에서 한계에 부딪히니까 여보, 우리 이제 다른 데로 가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한번 죄송하면 개박살 난 적 있어요. 엄청 고통당했어요.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옮기자마자 한 6개월 만에 손 들고요. 하나님. 그때 복음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응? 빨리 이거 정리만 해주면 내가 섬이라도 저 선목회라도 갈 테니까 빨리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여러분, 마음에 선목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돈에 시달리니까 막 주인부터 시작해서 막 월세부터 시달리니까 하나님, 나 선목회라도 갈 테니까 빨리 이것만 빨리 정리 좀 해달라고. 근데 바로 정리 안 해주더라고. 톡톡히 거기서. 여러분, 그런데도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론 겁이 나서 조심조심을 하는데, 그 겁이 나서 조심조심을 하지. 한번 경험해. 이건 자아가 경험하니까, 야, 이제 함부로 옮기면은 또 그런 일 나가니까 함부로 옮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마음에서 자꾸 옮기고 싶은 거예요. 이 현실의 뿌리를 못 내리고. 아세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옮겨야 됩니까? 옮겨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저도 저 나름대로 이 자아로 이렇게, 그 자아인지도 몰랐어요. 고통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거. 예? 그래서 마치 시편의 100 몇 편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있다가 풀려났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만 같다 또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요. 진짜 꿈꾸는 것만 같다니까 지금. 맞지요? 예?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요, 제가요. 그렇잖아요? 마귀란 놈한테 구원받았다고 하고 마귀 종으로도 포로에 잡혔다가 복음이 딱 들어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 그렇죠? 해방이 됐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지. 꿈꾸는 것만 같이 나한테는. 시온의 포로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도 이제 본향 아버지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버지 나라 안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거를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서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들이 실제가 되니까 내 마음의 이 믿음 체계 안에서 내 자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떤 게 오냐? 한계 없는 삶은 가능하고 한계 없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저거 할 수 있을까? 이게 딱 오면, 이건 자아구나.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건 성령으로 온 생각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싹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가 이게 안 비춰지면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자아인데 이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게 자아야. 이게 한번 해보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너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이들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아까 말했처럼 어떤 분야들에 있어서 그들을 모델 삼고 그들의 삶에 도전받고 자신을 보면서 심지어 그 불신자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신자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까지 하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아니면 뭐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부끄럽다. 믿는 내가 부끄럽다. 저 안 믿는 사람들 저러는데 그 사람 보고 반성하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수없어요. 어떤 성인들을, 우리는 뭐 개신교는 성인이 없지만, 예? 캐톨릭은 성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은.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자도 성인이라고는 안 불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위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갖다 놓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놓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시 얘기지만 사람을 갖다 놓고 나와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니, 오늘날도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영성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영성이 뭐가 대단한 겁니까? 영성이 대단하다는 말을 절대 사람한테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저 사람 영성 대단하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저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나란 혼의 의식체인 나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만. 저 목사님 영성 대단해. 저 목사님 말씀 기가 막히게 전해. 나도 저렇게 저 목사님처럼 말씀 좀 쪼개고, 저 목사님처럼 말씀도 나도 저렇게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젊을 때 설교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와, 나도 저 조용기 목사님을 다다다다다다. 저렇게 성령이 사로잡혀서 좀 전해봤으면 좋겠다. 그 조용기 목사님을 모델 삼으셨어요. 수시로 바뀌었지만 또. 조용기 목사님 하다가 또, 저 목사님 좀 요즘에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안 되겠다. 저건 아니다. 인격이 저거 아니다. 쫓아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존경을 해보자. 하고 옥하는 목사님을 삼다가, 이재철 목사님 삼다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때, 이재철 목사님을 제가 또 한때 모델로 삼은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 간증이에요. 복음이 딱 돌았는데 갑자기요. 예? 지금도 생생해요. 마치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 땀. 예? 물음표? 이게 갑자기요. 탁 떨어져 것처럼요. 예? 갑자기 그 대상들이요. 막 성경의 인물 다윗이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조영규 목사님 사라지고, 옥하는 목사님 사라지고, 이재철 목사님 사라지고, 자꾸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열등감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지금도 순간순간 올 때가 있죠, 자 안에는. 근데 이제
내 본질을 눈 떴잖아요. 그렇죠? 거듭남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깨어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잖아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게, 육신에 조는 거나 바로 알아차려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시달리는 거예요. 비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우월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도 여기 말씀 마치고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아까 말한 바벨탑, 자신이 원하는 바벨탑을 쌓는데,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데 그분은 도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근데 주님은요, 반대예요. 내 안에 사실은요, 주님이 주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절대 주님은요, 자아인 내 비전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자아로 비전을 이루어놓고 자아로 바벨탑을 쌓아놓고 지금 주님이 해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해주면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해주면요, 인간이 자꾸 안 나와요. 인간이. 아세요? 그리고 막 간증하면서 떠벌리고 안 다녀요, 주님이 하면. 난 그걸 몰라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조금 했는데도 막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막 주님이 했다고 하면서. 내 속에서는 자랑한 거죠. 이분은 주님이 했다는 거. 쏙물이죠, 쏙물. 자아는 쏙물입니다, 여러분. 감출 뿐이지. 자기 자신을 포장할 뿐이지.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의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처음부터 목적하시고 디자인한 그 비전을 이루는 거지, 그 비전을 그 사람에게 줘가지고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지, 그걸 소원하게 하시고 그걸 또 간구하게 하셔서 그 성령이 이루시는 거지. 야, 네 비전 얘기해봐라. 내가 네 비전 이루어줄게. 나는 과거에 그렇게 알았어요. 열심히 내 비전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루어진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기도로 쌓았으니까. 또 기도를 쌓았대. 이상한 말은 많이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20년 기도로 쌓은 게 있으니까 언젠간 이 기도에, 이 쌓은 기도가 반드시 나타날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그랬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도를 쌓았으니까 언젠간 이 기도빨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야. 쌓았으니까. 쌓은 기도는 어디로 안 간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기도를 많이 해놓으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저축해놓으래. 야, 참 내가. 그러니까 나는 뭔지도 모르고 나도 막 써먹는 거예요, 막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여러분, 또 비유까지 드려요. 여러분, 저기 은행에 저축 많이 해놓으면, 계속 쌓이면, 나중에 그 쌓는 거, 해서 얼마든지 찾아 쓸 수 있잖아요. 기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씩 이제는 필요할 때 다 저축해 놓은 기도를 이제 갖다 쓰게 합니다. 말도 아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내가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 자아에 도취돼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 지금 되게 좋아하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성령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은 이전과 같은 삶은 이제 살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 고통, 염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린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자아예요. 내가 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면서 그냥 버팁니까?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내가 버텨야 돼. 이 장소에서 끝까지 통과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뛰쳐나간 적도 몇 번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보고 말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보세요. 또 옆에서 너 그거 통과 안 하면 너 더 지독한 걸 통과해야 된대. 그래서 울면서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또 울면서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내가 배웠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가려졌으니까. 이게 육신의 신앙생활인데 육신의 신앙생활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요. 영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사는 게 영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육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그 자리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 자리야. 근데 이 사람은요, 기쁨으로 있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닥으로 쓰고 견디는 게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다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아의 측면에서 다루는 게 있겠죠. 있는 게 그 사람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아는 점점점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그 짓자 하지만. 그래서 속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속사람, 성령이 사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환경, 그 대리, 그 부장, 그 사람은 나한테 더 이상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세요? 여기 우리 딸들도 직장 다니는 딸들 있지만 두 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니요. 어떤 상황이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난 장소에 매인 사람도 아니고 사람에게 매인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평강과 행복과 만족으로 다 한계를 극복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성령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대상, 사람을 모델 삼거나 사람에게 도전받고 아버지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의 바벨탑을 아버지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목적과 계획대로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그 삶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고자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무거움 없이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옴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속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가 수고하노라고 말한 것처럼 주의 능력이 나를 이끄셔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리고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말할 때, 나를 칭송할 때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